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새들백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저서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해답이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죠. 또 인생에는 흘러가는 구름이다, 또는 일장춘몽이다, 또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다. 이 윤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어느 나라 공주님이었는데 지금은 누구 집 딸이다. 내년에 그 다음에 내가 저 잘 살지, 안 그러면 지렁이가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이미지가 그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들, 곧 꿈, 가치, 관계, 목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결정되고 그것이 삶을 이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이끌려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또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삶이라는 건 꼭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제되고 이끌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는 삶을 향해서 막다른 골목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살게 될 뿐이라,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삶에 임하고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5가지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진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삶의 방식을 갖기 때문에 아주 분별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은 열정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째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의 시작인 이러므로, 이 말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앞장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내리는 결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곧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또 유명한 모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적과 더불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들의 삶을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경주자였던가?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주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가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주자와 관람객입니다. 경주자가 되라는 말씀은 우선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주자와 관람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로는 경주자라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경주를 경주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경주라는 건 레이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한다는 건 run, 뛴다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본문의 경주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곤, 이렇게 나옵니다. 아곤. 이는 고통이란 의미의 영어 단어는 애거니의 어원입니다. A-G-O-N-Y. 육상 트랙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경기가 400m 달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00m를 달리다 보면 가장 힘든 지점이 결승점 75m 전방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치고 나가면 안 되고 속도를 늦춰야 할 때다, 이렇게 몸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절정에 이른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에이, 그만 둬버려야 되겠다,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조금 추워서 또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교회에서 건축할 때 경험했던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애곤, 따시면서 고통의 경주였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위해서 10여 미터 되는 철제 빔들을 50여 개를 토지 경계를 따라 땅속으로 받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차를 몰고 강화도로 내뺀 일이 있습니다. 한나절 도망갔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온 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때때로 그러고 싶어집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좀 어디 좀 다녀오면
그동안에 웬만큼 공사가 끝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간혹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동해 안으로 뺄까? 그러면 아내는 이 밤중에, 아내는 나의 그런 제안이 부질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외에 있어서 목회 사역 자체가 중단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경주, 곧 고통의 레이스임을 이심전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나 하는 못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피고 웃다가 교회 나가야겠다 하면서 다시 집을 나와 캄캄한 지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강대상 뒤 어둠 속에 작은 십자가가 점점 뚜렷이 다가와 보이고, 그러면 나도 몰래 찬송을 부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나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더 기도하다 말다 엎드려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요즘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지금 어디 있을 텐데. 그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붙들고 안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경기장 밖 스탠드에 있는 관람객들은 경주의 고통 모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좀 좋고 나쁠 뿐이지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자는 경주의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내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 무한 인내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가 무한 인내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을 실어줄 응원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길을 이미 갔던 이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힘내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고, 자신들도 인생 경주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느라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마치 특전단의 선발대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특전단 출신이 많아요. 특전단은 대개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쓰이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결단코 여기는 너무 험한 곳이기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루트를 뚫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침투가 불가능한 지역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달빛도 없는 한밤중에 고무보트로 해안 절벽에 도착해서 먼저 암벽 등반 전문가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캄캄한 절벽 위로 갈고리를 던지거나 로켓으로 쏘아 올려서 그 꼭대기 위에다가 밧줄을 그은 다음에 어둠 속에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올려놓고 그 절벽 아래에서 대기하는 요원들은 그들이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이 올라가면서 허리에 차고 올라갔던 보다 굵은 밧줄을 내리면 기다리던 그 아래 요원들은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서간 선발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앞서간 사람들을 믿고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동안 선발대가 얼마나 힘든 길을 올라갔는지 처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고 고통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앞서간 증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믿음의 밧줄을 얻고 용기를 얻어 고통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인내로 결코 포기치 않는 그러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지라도 증인들의 부축과 응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몫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몹시 등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것저것 진찰하더니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등이 아픕니까? 등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문제입니다. 뱃살 좀 빼십시오. 뱃살 무게 때문에 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더래요. 저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참 나왔을 때는 자꾸 놀려요. 사람들이 배 좀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거 인격이야. 네, 어거지 소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도한 뱃살들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법관이란 한 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면서 대법원장, 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경력에 대단히 지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에 집착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교회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뱃살입니다. 이러한 집착.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죄라고 죄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영적 생명력을 소진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방해부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가장 간편한 옷차림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고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에는 버려야 할 뱃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달리는데 힘들게는 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죄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얼거맵니다. 달리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습니다. 정글 속에 있다는 식인 식물의 뿌리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와 싸우지 않고는 경주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흔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만으로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다메섹 가는 길에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성교형을 다니면서 온전한 인격인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우리가 마치 탈북자처럼 지옥 같은 북한에서 그곳을 탈북해가지고 남한 땅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어떤 무중력의 삶, 무풍지대의 평안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물 경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장애물 경주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경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죄 문제에 있어서 결코 포기치 않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주자란 고통과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자란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리는 자입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맨 마지막 날에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그곳에 탄자니아 출신 선수 한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중간에 발을 다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도중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완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칫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완주를 감행한 겁니다. 그 무모한 경주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내 조국이 7,000마일이 넘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마라톤 경주에서 출발선만 밟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국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등수가 아니었고 오직 결승선이었습니다. 그는 경주 내내 그 결승선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놓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뿐입니다. 1758년 로빈스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28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애창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또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마차를 타고 한 여인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한 교회당에서 열린 창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찬송 소리에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여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노래는 제가 오래전에 지은 노래입니다.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성취, 마음의 평안과 행복, 그 이상의 것이란 뜻이고, 가족,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몇 주째 제가 자꾸 그 가사를 들려드리면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귀한 분, 주님,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주 예수에 대한 것을, 주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나를 붙들실 수 있는 그 오로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한 채 삶의 목적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출발 지점을 자신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간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지만 그들은 우리가 잠깐 동안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일뿐입니다.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완전한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대상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이틀 전 철야 예배 때도 몸이 몹시도 아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저 강대상 앞에서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못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권세, 예수 구원, 예수 힘주십시오. 완전한 대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완전한 분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오직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톤 코스 같은 세상의 경주자로 내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는 누가 얼마나 빠르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결승선을 밟느냐 밟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수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린 그 경주자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믿음의 경주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이처럼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